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여러분들에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주 부가태지회 연수원에서 있었던 목회자 부부 세미나에 잘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12쌍의 이제 목사님들 가정이 참석했고,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짧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퇴하신 이 박성화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부들의 이 관계에 굉장히 실제적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의여서 언젠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목사님 모셔서 같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7장인데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함께 펼치셔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혹시 여러분들 꿈이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각각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은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신이 나가지고 뭐 의사요. 아니 저는 하늘을 날고 싶어요. 뭐 축구 팀 감독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슴없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장면을 옮겨서 어른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어른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선뜻 대답을 못해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 이런 저런 그냥 어떤 명확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그냥 주저주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질문이 뭔가 하면 당신의 꿈이 얼마나 큽니까? 큰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너의 꿈이 얼마나 크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양팔을 그냥 쫙 벌리면서 이만큼 커요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땅끝만큼 커요. 이렇게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떨까요? 당신의 꿈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하다가 요만큼해요 이렇게 손톱만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색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릴 적에 다 꿈이 있으셨죠? 어릴 적 꿈은 다 어떻습니까? 다 커다랗죠. 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도하고 실패하고 깨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꿈이 정말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제 현실, 우리에게 앞에 있는 그 현실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 뭐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그냥 좀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복에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약속이에요.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민족이 크게 되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을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믿고 약속하신 대로 창대케 되기 위해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뭐가 먼저 주어져야 돼요? 후손, 아들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믿고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장은 안 생겼죠. 아주 오랜 뒤에 생겼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12장의 부르심을 받고 15장으로 넘어와서 이 15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우리의 꿈이 자꾸 작아지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벌써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창대케 하고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나왔는데 여태껏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제게 도대체 뭘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저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집에서 자라고 우리 집에서 늘 함께 했던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을 물려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처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해서 다시 언약을 주셔요.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마음이 약해진, 그 꿈의 확신이 약해진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실예를 보여주신 게 그를 바깥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라. 그리고 별을 봐라.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별이죠. 그 셀 수 없을 만큼 네 후손이 창대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 한 사람으로 위대한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 당시에 그 계약을 맺는 그 방법으로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행했던 그 언약의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이 또 약해집니다. 그의 꿈이 작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다 잊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것들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려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기별이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게 뭔가요? 하갈을 취하죠. 16장입니다. 16장 3절로 4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얻게 되고 그 첩으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이제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아들을 하나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여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하갈을 취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85세. 예, 그 정도 됐겠죠. 근데 이제 하갈을 취한 때가 그때니까 취하여 아기를 낳았을 때는 한 10개월, 10달이 지나야 되니까 한 86세.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86세가 돼가지고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 이 아들이 이뻤을까요? 사실 86세가 되면 손주를 얻어서 손주를 볼 나이죠. 손주를 봐도 얼마나 그 손주가 이쁩니까? 그렇죠? 근데 그 나이가 돼가지고 정말 자기 아들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냥 보기에도 행복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마 아이고 그래 이제 이거면 됐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아들, 그 약속된 아들, 벌써 10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그거는 기미도 없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라도 이제 아들을 얻었으니 뭐 하면 됐구나? 이거면 됐구나. 그래서 그의 이스마엘을 얻은 때의 나이를 설명하는 16장 마지막 절이 거기서 끝나고 이제 17장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17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나이를 정확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몇 세라고 나옵니까? 99세.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86세에서 99세가 됐으니까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봐서 그냥 그 13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원대한 꿈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86세에 낳은 그 아들을 얼마나 이쁜지 그냥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냥 현재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꿈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이 안락지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편안한 지대, 익숙한 환경, 아주 자신이 잘하는 일, 그리고 친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 한 개인이 살면서 아주 평안함을 느끼는 그 범위를 바로 이 컴포트 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전지대라고, 안락지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락지대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이 없이 평안한 마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락지대에서 우리가 늘 생활할 때는 신경을 쓰거나 있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에게 익숙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이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염려가 되거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안락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만의 안락지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만의 안락지대가 이제 조성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편안해요. 걱정도 없고. 그러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더더욱 이제 그 안락지대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뭘 더 내가 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뭘 이루려고 애쓰고 그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위해서 정진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86세에 나온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인가요? 아니죠.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꿈을 이루어줄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할 그 약속된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틀렸구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99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게 다시금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켰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17장 17절 18절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을까? 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아브라함이 아주 너무 솔직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저에게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99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벌써 저한테 찾아오신 게 4번째인데 그 뜻은 감사하지만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현실적인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금 이스마엘이면 정말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 모습, 그러니까 13년의 공백과 그리고 그를 찾아온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의 대답을 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민족을 이루라고 하는 커다란 꿈과 비전을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제껴두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다시금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7장 2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로 7절, 제가 먼저 2절을 읽고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그 뒤에 얘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4번 나타나셨어요.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는 바로 그 마지막 번째인 4번째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한 약속을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 약속할 때 잊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꼭 할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언약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그 약속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예 하나님도 약속을 이루지 못하시겠지 하고 자신의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복의 근원, 너의 민족을 창대케 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그 원대한 꿈, 그 꿈을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가 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3번이나 약속을 받았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뒤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원대하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이 약속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믿음 역시 창세기 17장 이후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약속을 준 다음에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했는가 하면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의 증거를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어진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 언약을 이룰 것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피를 베라고 하는 건, 하려고 하는 것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17장 2절 7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의심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100세가 다 되었는데. 근데 바로 이어진 10절과 11절에 이 포피를 베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조금 전까지 막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라고 비웃던 사람이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비웃었는데 이렇게 하거라라고 하나님이 떠나시자 즉시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그날 즉시로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다 할례를 받는 일을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고 볼 때 그 즉시로 그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이제 부족 시대였죠. 족장 시대라고 하죠. 아직 이렇게 제대로 된 국가 시스템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한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집안들이 모여 사는 이 족장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 시대 때는 그 집안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자급자족했어요. 모든 것을 키우고 기르고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부족 간의 전투를 위해서 항상 집안에서 남자들이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인을 가지고 가서 싸움을 벌이죠. 그만큼 이 족장 시대에는 이 자기 집안의 남자들은 자기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수술이죠. 할례를 받으려면 남자들은 잘 할례를 받으면 잘 움직이기가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즉시로 그 이스마엘과 온 집안 사람이 그날 즉시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이 근방에 있는 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히위 족속 하모의 아들에게 좀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과 화친하고자 하면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뭘 요구했어요?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를 다 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들을 다 몰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기 아들을 포함해서 모든 남자들, 종으로 사온 이방에서 사온 그 남자들까지도 뭘 받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할례를 받았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집안의 존속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집안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즉시로 누군가 쳐들어와서 이 집안을 다 몰살케 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집안의 온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아주 위대한 믿음의 순종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은 내가 받고 내일은 아들이 받고 이렇게 며칠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의 즉시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자란 모든 남자들과 돈으로 사온 그 노예들까지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 17장 후반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는 늙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히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믿어도 너무 확실하게 믿어서 더 이상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 지금 온 집안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즉시로 그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좀 신기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로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오셔서 그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비웃었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리요? 금방 전까지 비웃던 사람이 방금 하나님이 이제 이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즉시로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잖아요. 그 짧은 순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아브라함이 바뀌었을까요?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본문 17장 20절과 21절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화하게 된 말씀이 있어요. 17장 20절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러분 20절과 21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그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것으로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소개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 받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첫 부르심을 하실 때 걱정하지 마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오는 것이죠. 12장에 그리고 13장에 한 번 더 그리고 15장에 한 번 더 그리고 오늘 17장에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짐승의 바늘 쪽에서 언약까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16장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자기의 뜻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지 않으시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얻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참 이 장면도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그럼 내가 아들을 직접 얻겠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하갈이 임신하자 자기 여주인 이 사레를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 여종에게 동침해서 아이를 주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받는 욕을 당신이 받으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을 막 못살게 굴어요.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하갈을 네 마음대로 맡길 테니까 알아서 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간 약속을 믿다가 그 약속을 포기하고 자기가 아들을 얻으려고 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 이 아브라함의 행동대로라면 누가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어야 돼요. 약속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하갈을 버립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막 한가운데서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진행된 상황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이 참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록될 만한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도 기다리지 못했고 또 자기가 원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마저도 집안에 불화가 생기니까 그 아들과 그 어미를 그냥 나가서 죽으라고 내몰았어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이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와서 그렇게 의심하던 아브라함이 20절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도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듣게 되자 그 뒤의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이 즉시로 일어나서 할례를 행함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이름을 많이 불렀겠죠.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13년 동안 키우면서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늘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매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말해왔던 사람인데 그의 그동안의 행동들을 돌아보니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처럼 자기가 행동한 것을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17장에 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은 정말 이스마엘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었을까요? 여기 16장에 보면 사라에게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러면서 아들의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갈의 아들에게 주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 증거가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약속에 대한 변명이 지금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 이름의 뜻대로 내가 너를 듣는다 하시며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뭘 약속하십니까? 부족을 이루고 12부족을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며 나를 하늘의 별과 같이 창대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 순간 딱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함께 하시고 내가 위급하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앞에 가셔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언제나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가 되면서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을 위해서도, 이스마엘은 믿음 없음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불순종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하시면서 그 이스마엘에게도 약속된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부끄러움도 덮어주시며 은혜로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그 이스마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스마엘은 우리 모두의 핑계요 변명이요 구실들이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큰 꿈을 두시고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삶이 현실과 부딪혀 살다 보면, 아이고 하나님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핑계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각자 모두에게는 다 우리만의 이스마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삶의 변명입니다. 내 삶의 핑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작은 꿈,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스마엘이면 됐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마저도, 우리 각자의 이스마엘마저도 내가 그것마저 다 들어주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크게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다시 또다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핑계를, 우리의 모든 그 변명을, 그 모든 구실들마저도,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이스마엘마저도 그래 내가 다 들어주마,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할 일을 행하라. 아브라함이 즉시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할 일을 행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읽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하시니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꿈, 그 약속을 이루시는 역사는 누가 이루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직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디 우리 직산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며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 같이 아니 가면 나갑고 항상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